예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보건 또 보지 않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취지로 하여서 기록된 신앙서적입니다. 참된 신앙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어지고 정도의 하나님 나라를 걷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노력을 하죠. 노력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름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또 씨름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자구책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런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만나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서적을 또 읽기도 하고요. 또 그런 서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해결의 방향성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삶의 여정을 잠시 멈추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에서 잠깐 거리를 두어지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순간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떠오를 수 있고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해결되는 것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어려움 처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훈을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환난과 어려움들을 목도하고 처했을 때에 해결의 그런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전 눈물로 범벅이 된 기도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주님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성도들이 모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그득한 그곳에서 올리브 그 기름을 이렇게 쥐어짜면 기름이 흘러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처소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곳에 모인 이들, 그 명단들이 나타납니다. 이름들을 보면 누구들입니까? 제자들이지요.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주목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빈 무덤을 보면서 두 손으로 눈물을 훔쳤던 여인들,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합류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예수님과 다소 관계가 불편했던 그의 아우들, 형제들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탄생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쉬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자자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모친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긴히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헛소문에 그들은 눈이 뒤집혔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몰아세웠고 또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위협까지도 했었던 그 과거의 행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런 불신의 관계는 모두가 청산이 되었고요. 진정한 영가족,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누가 모였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이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이것이지요. 그 자리에 참석한 인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죠. 과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를 의심하고 미친 사람이라 취급했던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과거 잡히심,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간 같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하는 6주 동안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황홀감을 느꼈을 거예요. 다시 너희들에게 이 모습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확신의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그 시점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달을 때 제자들과 따르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위기, 외로움, 슬픔 이런 단어로 그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전함, 그리움이겠죠. 저 역시도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참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질 때, 보고 싶다. 그립다.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년의 어머니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확 변화시켜서 세상에 우뚝 서는 그 인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안정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었고요. 든든했고요. 포근했고요. 안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추억합니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상, 그 어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임에 틀림이 없지만 문제는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면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간절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일한 무기가 그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마리아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믿지 않았던 그의 아우들도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앉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시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면서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운전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도전해야 되겠지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굴을 그 어둠에서 벗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얼굴을 향하여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매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기도라는 말이 3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사역이 이 땅 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은요, 28장 가운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번이나 나타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라는 단어는 한 마음으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형제들도 참 믿음 안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도 계시지 않고 성령도 임하지 않는 상황 속에 외적인 핍박의 어려움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2달의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던가요? 무기 없습니다. 급하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적의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위급한 그 마음에 산에 올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다 받쳐서 그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의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도록 영적인 은혜를 갈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이 언제나 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둠이 가득 차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해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로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보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의 깨달음을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15절에 자, 베드로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모든 모인 무리들이 참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베드로는 아주 당돌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살아생전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말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공석이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자, 왜 12명의 사도가 필요하지? 그냥 11명 사도로서 그 공동체를 이끌면 대체 굳이 한 명을 더 충원할 이유가 있는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성도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11명이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굳이 충원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띠아까지 충원된 12명의 사도 가운데 사도인 야고보가 제일 첫 번째로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는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야고보 대신하여서 사도를 충원했나요?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왜 이때는 충원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점도 있어요. 자, 먼저 왜 충원할 필요가 있는가를 보면 12명의 사도가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거합니다. 재림시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12보좌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선언 때문입니다. 12명이라는 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이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완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12지파 이스라엘을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10이라는 완전체 가운데에 부족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의적으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그 빈자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기에 그 빈자리를 채울 또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달랐지요. 왜? 야고보는 그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지 그가 자의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에게 맡겨지는 12자리 가운데의 한 자리를 온전히 야고보는 채웠기에 완전하게 그 안을 충만하게 했기에 또 다른 사도가 그 위에 세워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야고보의 그 사도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야고보는 신앙의 변절이 아니라 순교로 참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품에 안겼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변절자고 야고보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평가는요, 성경적이었던 겁니다. 성경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20절 말씀을 참고 바랍니다. 20절에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이미 시편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 왕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시편 말씀을 가져오면서 유다를 대신할 자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음을 봅니다.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는 목적과 자격 요건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를 대신하여 다른 이가 대신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끄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를 채워가는 방식, 사도를 채워가는 나름의 원칙도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을 목격하고 본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격 요건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언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사도를 세우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견고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단단하고 흥미가 있고 감동도 있는 드라마를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퇴근하기를 다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오자마자 식사하는 중에서도 이 영화 얼마나 재밌는지, 이 드라마 기가 막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또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팩트도 또 스토리도 든든하니까. 이 마음에 있는 흥분을 감출 수 없어서 그것이 밖으로 튀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목격하고 그 배우고 체험한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흥분으로 가득 차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증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를 세우는 목적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들었던 그 모든 바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자격 요건, 내 위치, 내 직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먹고 주님을 본
그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의 충원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인맥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청구했는데도 베드로와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잘 따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할 때에 되게 그렇잖아요. 지도자의 그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충원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인맥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근거 없는 권위로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성경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그는 갈 길로 갔었고 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대신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서 사도를 충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과 내 직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차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성경보다 또 기도하여 깨달은 삶보다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봉사, 내가 봉헌하는 또 물질들, 내 이름이 주 예수님 이름보다 더 늘어난다면 그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인맥도 그 어떤 것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깨달은 그 부분들, 또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을 딱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는 지도자나 공동체의 탁월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참된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증언할 수 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매력적인 분위기와 프로그램, 탁월한 성경 지식은 그에 비하면 그리 중요치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엄밀히 따져야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을 정말로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엄밀히 따지고 평가하고 그런 곳에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면 만족한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내게 주어진 직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직분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과 온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말씀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방향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늘사랑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많은 무리들, 특히 예수의 형제들, 또 마리아들, 여인들, 그 자리에 한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 그것이 중요치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이목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에 집중했던 겁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로마의 핍박은 계속되고요. 유대인들의 그런 압박은 계속해서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약속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 모든 과정이 프로세스가 말씀을 따라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채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또 요구하죠. 이런 실천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선택의 순간에 사랑하는 늘사랑의 식구들이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내 이름과 내 위치를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론이 아닌 생각이 아닌 진정 내 삶에 기본적으로 새겨지는 해답으로서 그 기능이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